한 절씩 한 절씩 교독하실 때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다 같이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그때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내 손에서 그 광주리를 받아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앞에 놓을 것이며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 조상이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통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다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아멘. 오늘 우리는 2023년도 상반기를 돌아보며 지난 6개월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는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키고 있는데요. 이 맥주 감사 주일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구약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인 맥주절의 그 기원을 두고 있죠. 구약의 3대 절기는 유월절과 맥주절과 수장절인데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것을 기념하는 절기로서 이때 이틀 동안 누룩을 넣지 않은 빵, 즉 무교병을 먹는다고 해서 무교절이라고도 하는데 오늘날은 유월절의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의 대속적 죽음과 부활을 기억하는 고난주간과 부활주일로 이어져 지켜지고 있고 맥추절은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첫 보리 수확을 거두고 지킨 절기로서 보리 맥자를 써서 맥추절이라고 하는데 맥추절은 유월절이 지난 7주 후, 즉 50일 만에 드리는 절기라고 해서 오순절이라고도 하며 그 50일이 한 주간에 7일이 7번 지났다고 해서 77절이라고도 하고 또 한 해의 첫 수확을 거두어 드리는 절기라고 해서 초실절이라고도 하는데 오늘날은 맥주 감사 주일로 이어져 지켜지고 있고 추장절은 한 해의 모든 추수를 끝낸 뒤 창고에 저장하여 두고 감사해서 지키는 추수감사 절기로서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 때 장막을 짓고 살았던 것을 기억하며 집 앞에 초막을 지어놓고 거기서 7일 동안 거처하게 되는데 그래서 수장절은 초막절 또는 장막절이라고도 하는데 오늘날은 추수감사주일로 이어져 그 정신과 의미를 계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중에 우리는 오늘 두 번째 절기인 맥추절에 근거한 맥추감사주일로 지키고 있는 것인데 출애굽기 23장 16절 말씀에 보면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라고 명령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신명기서에 보면은 이날을 지키는 마음과 자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다 같이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순지에 거하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주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여기에
77절이 나오잖아요. 그것이 바로 맥추절인데요. 그러니까 맥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애굽에서 종살이 때 바로와 애굽의 신에게 첫 열매를 바치던 것을 이제는 출애굽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농사를 지어서 그 첫 열매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맥추절을 지킬 때마다 지난날 애굽의 종살이에서 자신들을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에 감사했고 40년 광야 생활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고 살게 해주신 하나님의 일용할 양식의 은혜를 감사했고 그리고 광야길에서 원수들을 물리치시고 강한 팔로 보호하시며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보호와 인도하심의 은혜를 감사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맥주절의 의미를 살리고자 오늘날 교회들이 7월의 첫째 주일을 맥주 감사주일로 정하고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맥주 감사주일을 맞아 예배드리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와 사망의 올무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하나님의 그 구속의 은혜와 날마다 영육간의 양식으로 삶의 필요를 채워주신 그 일용할 양식의 은혜, 그리고 지금까지 지키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신 그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의 은혜를 진정으로 감사하는 감사절기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혹 감사를 잃어버렸다면 또는 감사를 지금 잃어가고 있다면 다시금 감사를 회복하고 유지하는, 그래야 감사의 열매를 거두며 그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다하라 요네코라는 일본 여성이 있습니다. 어머니의 과잉보호 속에서 자라난 그녀는 고등학교 때 그만 어머니가 돌아가시자 혼자 살아가는 것에 적응하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달리는 기차에 몸을 던졌습니다. 그 결과 두 다리가 잘렸습니다. 왼팔이 잘렸습니다. 오른팔만 남게 되었는데 그것도 두 손가락 두 개는 잘려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녀는 너무나 비참하고 절망적인 모습으로 살아남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그 불편한 몸으로 죽음마저도 자기 스스로 할 수 없는 처지가 되어 극도의 절망감 속에서 몸부림치며 나날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신학생이 병원으로 병문안을 왔습니다. 그 청년은 여러 번에 걸쳐서 요네코를 위해서 기도하였고 그녀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주님께서는 요네코의 그 만신창이가 된 몸 이상으로 망가진 그녀의 영혼을 만져주셨어요. 그녀는 드디어 주님의 사랑과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청년은 그 요네코에게 청혼을 했습니다. 드디어 많은 사람들의 관심 속에서 그들은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두 자녀와 함께 육신의 장애가 없는 사람들보다 더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개척한 교회를 목회하면서도 바쁜 틈을 내서 세계 곳곳으로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간증을 하며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요네코 사모가 책을 펴냈어요. 그 책의 제목이 산다는 것은 황홀하다. 산다는 것은 황홀하다입니다. 두 다리가 없고 또 한쪽 팔도 없고 남은 한 손마저 손가락이 3개밖에 없는 여인이 산다는 것이 황홀하다니 어떻게 그럴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녀는 오히려 장애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는 생활이 사지가 멀쩡하면서도 주님의 은혜를 모르고 살아간 사람보다 얼마나 더 행복한지 모르겠다고 합니다. 정말이지 그녀의 이러한 고백은 우리 건강한 사람들에게 얼마나 부끄러움을 가져다 주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건강한 육신과 멀쩡한 사지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때때로 감사할 줄도 모르고 늘 주님의 보호하심과 은혜 가운데 살면서도 기뻐할 줄 모르고 있으니 말입니다. 여러분, 늘 강조하는 말씀입니다만 행복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감사하기 때문에 행복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행복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감사하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다. 아멘.
그래서 저는 지난 5월 어린이 주일과 어버이 주일에 다음 세대 브릿지의 참된 믿음의 길이라는 주제 아래 참된 어린이 자녀 사랑과 참된 부모 공경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데, 오늘은 그 세 번째로 참된 감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참된 감사. 참된 감사. 모쪼록 오늘 나누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참된 감사란 어떤 것인지를 다시금 깨닫고 우리의 감사를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진정 행복한 사람으로 산다는 것이 황홀하다는 것을 경험하며 나누는 참된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40년이 흘러 모세가 약속의 땅 저 가나안을 바라보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출애굽 제2세대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가르쳐주는 설교 내용 가운데 일부인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장차 가나안 땅에서 열매를 거두게 될 때 어떻게 하는가를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 핵심적인 내용은 첫 수확물을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것인데,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과거에 힘들었던 순간마다 역사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기억하면서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감사해야 할 것인가, 그리고 무엇을 감사할 것인가를 깨닫게 되는데, 먼저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진정 감사하려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다음 세대 브릿지로서 우리가 드릴 참된 감사는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것입니다. 한번 첫째 읽어볼까요? 시작. 참된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것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감사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동안 나에게, 우리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일터에, 그리고 우리 교회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감사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구원의 손길을 인정하는 믿음의 고백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시인하는 믿음의 표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사처럼 하나님을 영어롭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50편 2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말씀하고 계시는,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너희를 인도하시고 구원해 주신 은혜들을 생각하면서 그 은혜를 잊지 말고 만물, 즉 처소산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감사를 드리라고 설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모세의 설교는 오늘 우리에게도,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주어주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기억하는 삶을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입에서 계속적으로 고백되어야 될 가장 귀한 고백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지 않으셨다면, 만약에 하나님께서 지난 세월 동안의 고난과 시련 가운데서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지 않으셨다면,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지 않으셨다면 과연 우리는 이 시간 여기에 있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모세는 오늘 본문에서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먼저 5절을 보십시오.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아멘. 여기서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간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야곱이죠. 그리고 방랑이라는 단어의 히브리어는 오베드인데 이 뜻은 멸망당할 위험에 직면해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야곱이 멸망의 위기에서 살 길을 찾아 애굽까지 내려갈 때 그 숫자는 약 70명이었어요. 그러나 나중에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의 숫자는 장정만 60만 명에 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자와 아이들까지 합하게 되면 200만 명은 좋게 되었을 것이라고 성경학자들은 말합니다. 이것은 실로 하나님께서 일찍이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창세기 12장 2절의 말씀의 성취였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를 생각할 때마다 그 은혜에 감격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본문 5절에서 모세는 방랑하는이라는 단어와 크고 강대하고 강하고 번성이라는 단어들을 극적으로 대조시키는데, 위험한 시기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를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이어지는 오늘 본문 6절에서 8절까지에 보면은 모세는 저들의 역경의 시기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저들을 구원하시고 인도하셨는가를 설계합니다. 이 말씀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십니다. 시작.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멘. 여기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당한 그 역경을 세 가지 단어로 압축해서 설명하고 있죠. 먼저는 고통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고통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오니인데, 이는 물질적인 가난으로부터는 정신적 고통을 말합니다. 그 다음이 신고인데, 이 신고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아말로서, 이는 중노동으로 인한 육체적 고통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압제인데, 히브리어는 라하츠인데, 이는 권세를 가진 자들로부터 인권을 유리당하고 폭력을 당하는 억울함, 즉 사회적 고통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세 가지 단어는 지금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온 인류가 겪고 있는 보편적인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 고통을 대변하는 단어들로서, 모세는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지내는 그 역경의 시기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을 보시고 당신의 강한 손과 편팔로 큰 이적과 기사를 일으켜 구출해 주셨다고 확증하고 회상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약속의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 은혜를 절대로 망각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실로 하나님의 이러한 도우심의 손길은 알게 모르게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알게 모르게 언제나 우리를 감싸고 있다는 것을 알았던 이삭은 창세기 27장 28절에 보면 그의 아들 야곱을 축복할 때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라고 고백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새벽 일찍이 나아가서 새벽 이슬을 맞아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슬은 비가 오는 것처럼 우리를 한꺼번에 적시지는 않지만 결국 우리의 온몸을 적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하늘의 이슬과 같아서 젖는 줄도 모르나 우리의 온몸을 적시는 그런 은혜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런 이슬과 같은 은혜와 복이 지난 6개월 동안도 우리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은혜 자리에 나와 감사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멘. 모쪼록 감사는 은혜를 깨닫는 데부터 시작되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의미를 깨달아 하는 믿음의 성도요 다음 세대의 브릿지로서의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진정으로 참된 감사를 드림으로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요 우리 모든 도봉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그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인데 함께 읽어보십니다. 시작.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아멘. 여기에 만물이라는 단어가 아주 중요합니다. 이 말은 2절에도 등장하는데 거기에는 모든 소산의 만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만물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레시트는 첫째 시작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첫 열매를 가리킴과 동시에 가장 좋은 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드려야 될 감사의 내용이 무엇이어야 하는지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되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림으로써 감사해야 한다고 설교하고 있는 것인데, 여기에 또 하나의 우리의 드릴 참된 감사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인데요, 참된 감사는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참된 감사는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는 것이다. 아멘. 아멘. 수많은 찬양 집회를 인도하고 있는 어떤 전도사님이 한번 이런 경험을 했는데, 지방에는 한 청년 연합회가 초청을 해서 찬양 집회를 뜨겁게 인도하고 있었습니다. 모두들 뜨거운 가슴으로 손뼉을 치면서 열심히 찬양하고 있는데, 한 청년이 입으로는 열심히 찬양을 하는데 손뼉은 치지 않는 거예요. 한 손으로 계속해서 자기의 뺨을 때리는 것이었습니다. 조용히 찬송 부를 때는 눈은 지그시 감고 눈물을 흘리면서 찬송하다, 빠른 곡의 찬송을 부를 땐 어김없이 자신의 뺨을 계속해서 때리는 거예요. 찬양을 인도하던 전도사님과 찬양팀은 그 청년의 모습이 계속 마음에 걸렸습니다. 혹시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청년은 아닌가? 혹시 저러다가 갑자기 발작이라도 해서 찬양 집회가 방해되면 어떻게 하나 걱정을 하면서 그래도 무사히 그 찬양 집회를 은혜 가운데 마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집회가 끝난 후 그 청년을 바라본 찬양팀은 깜짝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찬양 시간에 계속해서 자신의 뺨을 치던 그 청년은 한쪽 손을 쓰지 못하는 청년이었기 때문에, 그는 다른 청년들처럼 손뼉을 칠 수 없었기에 그 성한 손 하나로 자신의 뺨을 치면서 찬양을 했던 겁니다. 그 모습을 본 전도사님은 자신의 두 손을 내려다보면서 부끄러움과 수치가 폭풍우처럼 몰려왔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감사할 분이 누군가를 분명히 아는 사람은, 내가 받은 바 그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놀라운 것인가를 잘 아는 사람은 자신의 삶 속에서 가장 소중한 것으로 주님께 아낌없이 드리게 됩니다. 아멘. 이 청년은 비록 한쪽 손은 못 쓰게 되었으나 그러나 그는 나머지 한쪽 손을 가지고 그의 뺨을 때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그가 할 수 있는 감사의 최대의 표현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그가 드릴 수 있는 최대의 찬양이었기에, 그것이 그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만물이었기에 그가 한 손으로 뺨을 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찬송하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드릴 수 있는 만물, 가장 소중한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지난 6개월 동안, 아니 지나온 모든 세월 동안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에 보답할 수 있는 가장 귀한 예물은 무엇입니까? 모세는 만물의 드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것은 지난날의 환난에서 나를 건져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진도해 주실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아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만물을 드린다는 것은 가장 귀한 감사의 편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통치권을 인정하는 겸손한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과연 오늘 우리의 드릴 만물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는 어떤 만물을 드리고 있습니까? 진정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사랑과 감사를 담은 우리의 가장 소중한 만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참된 감사가 있는 맥주 감사절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모세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참된 감사는 이웃과 더불어 사랑을 나누는 것이라고 설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도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참된 감사는 이웃과 더불어 사랑을 나누는 것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참된 감사는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뭐라고 설교합니까?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네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받은 바 복을 모든 사람 즉 이웃과 나눔으로 감사는 비로소 말로만의 감사가 아닌 진정한 참된 감사가 될 수 있고, 바로 그 참된 감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진정한 사랑과 진실된 감사의 표현은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으로 표현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만물을 드리는 데 대한 또 하나의 중요한 내용인 겁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께 만물을 드리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 귀한 것을 드리는 바로 그 마음으로 이웃을 향해서 그 사랑을 구체적으로 나누어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너는 레인과 너희 가운데 거리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하라는 11절 말씀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의 근본적인 뜻은 받은 바 은혜를 나누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아멘. 바로 거기에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는 더욱 크게 임하실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는 거기서 비로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감사를 드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맥주 감사 주일에 특별히 우리의 주변을 돌아보십시다. 우리의 받은 바 은혜를 나눌 사람이 누구인지 돌아보십시다. 오늘 우리의 삶의 주변에 누가 있습니까? 오늘 우리 주변에 누가 눈물 짓고 있는지 보이십니까? 그들과 함께 사랑을 나누십시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진정 기뻐 받으실 참된 감사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는 은혜로 깨닫는 데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내가 받은 모든 것이 다 선물이요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임을 진정으로 깨닫는 자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귀한 만물로 주님께 드리고 또 이웃들과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맥주 감사의 주일을 맞이한 우리는 무엇보다도 먼저 받은 바 그 은혜를 잊지 마십시다. 아멘.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다 같이 모든 것이 은혜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여소.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우리에게 한없는 사랑으로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우리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하시면서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 만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받은 바 은혜를 주변의 사람들과 나누시기 바랍니다. 먼저 가장 가까운 가족들에게 감사를 표현하시고요, 또 도본 가족이라는 이 공동체 안에서 많은 교우들을 만나서 함께 사랑하며 섬길 수 있게 된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각 목장의 목자들 있잖아요. 교회학교에서 수고하는 교사들, 여름을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는지 몰라요. 기관장들, 찬양대원들, 예배위원들, 새가족부에서, 성전미화부에서, 재정부에서, 방송실에서, 주방에서, 성찬팀에서 또 주차를 도우며 여러 가지 모습으로 교회를 교회되게 섬기는 모두가 다 감사의 대상입니다. 아멘. 그리고 주변을 돌아보아 눈물 짓고 슬퍼하고 있는 이들과 함께 사랑을 나누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진정한 참된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충만한 감사가 있는 오늘 맥주 감사 주일이요, 우리의 남은 날들로 삼으시는 다음 세대의 브릿지들이 다 되시기를 살아계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텐데, 오늘 우리는 맥주 감사 주일을 맞이하여 다음 세대의 브릿지의 참된 믿음의 길이라는 주제 아래 참된 감사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의 감사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진정한 참된 감사가 되기 위하여서는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한다고, 그리고 모든 소산의 만물, 즉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림으로써 감사해야 한다고, 더 나아가 이웃과 더불어 사랑을 나누어야 한다고, 즉 받은 바 은혜를 나누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진정한 참된 감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감사는 어떠한지요? 조금의 어려움만 생겨도 그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온데간데 없고 원망과 불평의 감옥에 갇히고 있지는 않은지요? 아니, 이 건강한 육신과 멀쩡한 사지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감사할 줄도 모르고 늘 주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살면서도 기뻐할 줄도 모르고 다라 연애고의 고백처럼 장애를 가지고 있어도 산다는 것이 황홀한 일인데 감사를 잃어버리고 설령 감사한다 하더라도 나의 소중한 것을 드리지 않으면서 입술에만 담고 있는 감사는 아닌지요? 내가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인데 그 하나님을 안다면, 내가 받은 바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놀라운 것을 안다면 나의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소중한 것으로 하나님께 아낌없이 드릴 수 있을 텐데, 한쪽 손을 쓰지 못하는 그 청년처럼 그런 최고의 찬양을 드릴 수 있을 텐데, 그리고 이웃과 더불어 받은 바 은혜를 나누는 사랑과 감사의 삶을 살 수 있을 텐데, 저와 여러분의 감사의 현주소는 어디인가요?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십시다. 지난 6개월 동안, 아니 지금까지 지내온 거 주의 크신 은혜의 힘을 깨닫고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림으로써 감사를 표현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 받은 바 은혜를 주변의 사람들과 나누게 해달라고, 먼저 가장 가까운 가족들에게, 또 영적인 가족인 우리 교우들에게 감사를 표현하고, 더 나아가 주변을 돌아보아 눈물 짓고 슬퍼하는 이들과 함께 사랑을 나누게 해달라고,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진정한 참된 감사로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감사 충만한 우리요, 우리 가정이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우시고 인도해 달라고, 사랑하는 우리 주님 한번 부르시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자비 은총의 주님, 다음 세대 브릿지의 참된 믿음의 길이란 주제에 참된 감사에 대해서 은혜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해주시고 소산의 만물,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림으로 감사하게 해주시고 이웃과 더불어 사랑을 나눠야 한다고, 받은 바 은혜를 나누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하나님을 영원하게는 진정 참된 감사를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감사를 돌아보면 조금만 어려움이 생겨도
그동안 베풀었지 하나님의 은혜를 언제간데 원망과 불평의 감옥에 갇혀있지는 않은가 돌아다보니 건강한 육신과 멀쩡한 사지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감사를 잃어버렸습니다. 늘 보호하신가 인도하신 가운데 살면서도 기뻐할 줄도 몰랐습니다. 가라 유네코의 고백처럼 장애를 가지고 있어도 산다는 것이 황홀하다는 고백을 하는 감사를 잃어버리고 감사한다 하더라도 나의 소중함을 드리지 않으면서 입술에만 담고 있지 않는가 돌아다 봅니다. 오 주님, 나의 가장 좋은 것은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아낌없이 드리는 최고의 찬양을 주님 앞에 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나님 받은 바 은혜를 나누는 사랑과 감사의 삶을 우리 모두 다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하여서 우리의 감사의 현주소를 돌아다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 6개월 동안 함께 주신 주님, 앞으로도 함께 주실 그 주님께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림으로 감사를 표하며 주변 사람들과 사랑을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우리여, 우리 가정이여, 우리 목장이여, 우리 교회여, 우리 차영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맥주 감사 주일을 맞이하여 다음 세대 브릿지의 참된 믿음의 길이라는 주제 아래 참된 감사에 대한 말씀을 나누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진정한 참된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것이고, 그래서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며 받은 바 은혜를 나누는 사랑의 삶을 사는 것임을 다시금 깨닫게 하시오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허나 우리의 감사의 연주소는 감사의 부재로 인한 감사 실종 증후군을 앓으며 산다는 것이 황홀한 인생 감탄이 되어야 할 텐데 원망과 불평으로 인생 감옥을 만들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우리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슬프게 하고 있으니 실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시간 감사치 못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 주신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실로 감사 충만한 다음 세대 브릿지들로 다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와 사망의 올무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그 놀라우신 구원의 은혜와 날마다 영육간의 양식으로 삶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 일용할 양식의 은혜와 그리고 지금까지 지키시고 돌보며 인도하신 그 보호하심의 인도하심의 은혜를 늘 잊지 않고 감사하며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늘 고백하며 기쁘게 살아가게 하시고 내가 드릴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소중한 것으로 하나님께 아낌없이 드리며 또 이웃과 더불어 사랑을 나누는 그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진정한 참된 감사로 나머지 인생을 살아가는 실로 다음 세대 브릿지로서의 참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도봉 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곤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 모두 요네코 사모처럼 내게 주어진 삶을 감사하며 한쪽 손을 쓰지 못하는 그 청년처럼 내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찬양을 주께 드리며 눈물 짓고 슬퍼하고 있는 이들을 돌아보며 함께 사랑을 나누기로 결단하는 오늘 맥주 감사 주일이여 남은 하반기 모든 삶과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 가정 우리 교회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미사옵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장래에도 인도하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은혜 찬송하십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일들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습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 당연한 것 아니나 은혜였습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우리 양손을 펼쳐서 은혜였소. 옆에 사람을 축복합니다.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꾸는 모든 삶,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습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내가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습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 우리 양손을 높이 들고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양손을 가슴에 얹고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박수로 주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려 생명까지 내어버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구속의 은혜와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 모든 상황 가운데 감화 감동 위로 충만케 하시는 성령님의 임재하심과 교통하심이 2023년도 맥주 감사 주일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며 이웃과 더불어 사랑을 나누는 진정한 참된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다음 세대의 브릿지로 참된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로 다짐하며 이 감사 주간의 삶을 예배로 시작하는 우리 도봉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특히 우리 다음 세대와 교육 목장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